맹문가를 세우는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가정을 명문가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 영광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우리 주님. 함께 주님을 경배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누가 저와 비길 수 있습니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주님을 경외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승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주 앞에 우리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 서 있네. 주 앞에 우리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서 있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9절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 중간에 길기 때문에 중간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가시면서 이렇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 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꽤 길었는데요.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한 준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것을 끝나고 돌아가는 끝나고 이제 난 상황인데요. 그 전에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벽을 무찌르고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땅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들이 진행을 방해하고 전쟁을 이렇게 해서 불러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해서 빼앗은 땅이 가나안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 편에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동쪽 땅, 이미 빼앗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미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그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그 오른쪽 요단강 동쪽 오른쪽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대신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상황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 싸우라.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미 땅은 차지했지만 같이 그 땅을 같이 온 백성이 같이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같이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우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가족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용사들이 가서 같이 나가서 가장 앞서 나가서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를 다 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요단강 동쪽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아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치하하면서 또 그들에게 당부할 말을 주어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 한번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례를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보세요. 여호수아가 수고한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을 잔뜩 지어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와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라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돌려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커다란 강이 지금 서로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도 가나안 땅에 있죠. 요단강 왼쪽에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죠. 대부분의 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근데 두 지파 반만 요단강 동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강이 그 길을 가로지르고 서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리도 없고 그런 시절에 쉽게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철길만 하나 있어도 혹은 고가도로만 하나 막고 있어도 생활권이 이렇게 확 차이가 나고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에 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다리도 놓을 수 없는 시대에 얼마나 서로 단절될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왕래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소식을 주고받기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해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복을 받고 전리품을 잔뜩 챙겨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가다가 큰 이슈를 만듭니다. 그들이 돌아가다가 요단강 앞에서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앞에서 갑자기 커다란 제단을 세웁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럼 보기에 큰 제단,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으고 그들을 향합니다. 동족끼리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왜 군사를 모아서 그들을 치러 가자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오해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요,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따로 제단을 쌓았다. 그들만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실로 그곳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가면서 두 지파 반이 가면서 제단을 쌓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기들만을 위한 제단, 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따로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따로 제단을 쌓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고, 그들을 쳐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들을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길라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려졌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제단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그것이 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시내상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은 일이 있었죠. 또 오늘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부월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지금 그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역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곧 커다란 징계가 벌이 내려진다는 것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나서지 정도 물어보지 않고 나섰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 지적을 들은 그 두 지파 반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기어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지파 반은 가면서 특별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반이 서쪽에 가 있으니까 연결이 돼 있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은 이 요단강이 큰 장애물이 되어서 이렇게 함부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서쪽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본진과 떨어져서 잘못하면은 소외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이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나중에 역사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두 지파 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정말 소외받을까 봐, 나중에 이스라엘 본진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할까 봐, 너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하지도 않고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 지내는 것까지 거부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우리 후손을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이 우리 후손을 내치지 못하도록 증거를 세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9척 반, 이 사람들은 크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오해를 하고 군사부터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하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이렇게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성숙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선입견과 또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에 빠져서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오해해서 잘못된 방향이나 오해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어,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먼저 선발진을 보내서 그들에게 왜 제단을 쌓은 것인지 그들과 협상하러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갖지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언급된 부월의 죄악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것이 뭐냐면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발락이 이기지 못할 것을 알고 발락에게 발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들을 여인들을 보내서 꼬여서 살아가게 만들라고. 결국 그래서 그 작전에 넘어가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비느하스가 그 죄 짓고 있는 자들을 가서 징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전령이 되어 사자가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각 지파별로 천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이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묻고 또 그들에게 또 이렇게 제안도 합니다. 너희가 왜 다른 제단을 세웠냐 추궁하면서 가서 말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추궁하고 나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거역하지 말라. 오늘 오해는 했지만은 오해를 해서 그들을 다그치고 너희가 왜 그런 제단을 쌓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왜 딴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느냐라고 추궁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추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안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저 요단 오른쪽에 있는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가 다 건너와라. 우리가 받아줄 테니까 다 건너와서 우리가 다시 땅을 나누고 너희들이 살 곳이 분명히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우리와 함께 화평하자라고 말하라는 것을 보죠. 여러분, 전 비느하스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화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 다시 건너오면은요, 그들이 받았던 땅을 다시 분배해야 되고요. 그들이 받았던 땅이 적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감내하고라도 화해하는 것이, 동족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니까 평화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한 기도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되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 영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평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 번째는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던 그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왜 제단을 쌓는가, 그들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차만 지나가도, 고속도로만 지나가도 생활권이 달라지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 다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강이 막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으로 나라와 나라가 경계를 하는 그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이 국경선이 되고요, 강이 같은 나라에서도 도의 경계선이 되고 시군의 경계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많이 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가까워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이 있다는 것은 큰 생활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만 보세요. 서울에만 봐도 한강이 가로질러 있어서 강남과 강북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두 지파 반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재단을 쌓고 혹시라도 세월이 흘러서 정말 자손이 몇 대가 지나고 나서 그들이 우리를 거부할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을 쌓아서 증거재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래에 일어날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화면에 뜰 텐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 보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머지 10분은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명문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15분 후에 대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 나가는 하나님 귀한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불상사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고, 또 하나님 오해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일들이 생기고, 오해 때문에 그 삶이 잘못되고, 오해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오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오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결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오해한 그 사람도 정말로 나중에는 결국 무시당하게 되고, 오해한 그 사람이 경박하던 소리도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오해는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오해를 하고 그들을 가서 싸우려고 일어나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성숙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 성숙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런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화평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나스는 그들을 향해 가서 물론 오해 때문에 그들을 다그치고 꾸짖기도 했지만은 그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요단강 오른쪽의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때는 물론 너희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 땅을 달라 했지만 지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분노하라, 우리가 받아주고 우리가 너희에게 살 땅을 주겠다라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에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그 가정이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다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어디든지 가서 화평케 되게 하는 자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지파 반은 다른 누구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하려고 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제단은 정거제단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좋아 보여서 그 땅을 달라고 했지만은 생각해보니, 전쟁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자기들이 이스라엘 본진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를 거부할까봐, 그래서 이스라엘 본진에 거부당할까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밝은 미래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당대의 미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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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는 성숙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가정이 화목하고 또 하나님 어디든지 우리 가족이 가 있는 곳은 다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가정의 모든 형세가 형통케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특별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